여러분,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죠? 밧세바 신드롬. 이거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어떤 단체, 어떤 집단의 최고 권력자가 이전에 가졌던 초심을, 최고 권력을 한 그 자리에 차지하면서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특권, 권력을 남용해서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채우다가 망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밧세바 신드롬은 다윗의 사건이죠. 성경 우리 읽었던 본문 앞장에 있는 11장에 나오는 밧세바를 다윗이 자기가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간음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크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사건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라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손꼽히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존경받을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목동 초란 시절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이세 아들 가운데 그 다음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큰아들 엘리압도 지나가고 했지만은 중심 보시는 하나님, 나는 중심 본다. 그래서 그 중심이 인정되었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선택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건을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설교하면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했습니다. 이 다윗은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는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호를 하고 그냥 골리앗을 그냥 쳐 죽인 그런 대단한 사람이죠. 왕되기 전에 사울의 핍박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 정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된 이후에 그 어떤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다윗 같은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인정받은 다윗입니다. 그는 거의 표준적인, 성경에 나타난 표준적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이후의 왕들이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때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과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정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아주 확정을 펴는 못된 왕이 또 나옵니다. 그런 왕을 가리켜서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표준이 다윗이에요. 잘하면 다윗 같아, 못하면 다윗 같지 않았다. 그만큼 표준적인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사무엘하 지금 11장 12장 사건인데 몰락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암몬과 전쟁을 치러 나가고 다윗은 왕궁에 거닐다가 눈길이 머무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느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딱 보고 안 볼 거 봤네 하고 얼굴을 확 돌려야 되죠.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게 안 쉬워요. 딱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다윗이 꽂힌 겁니다. 그래서 알아봐라, 누구냐? 남편 우리한테 전쟁터에 나가고 혼자 있는 여인입니다. 데리고 오라. 자기의 권력으로, 왕권이라는 권력을 남용합니다. 데리고 오라. 그리고 간음을 하죠. 그리고 보냈습니다. 보는데 결코 임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내가 임신했다고 왕에게 전하니까 다윗이 고민이 되죠. 야, 이 탄로나게 됐다.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꾀를 냅니다. 우리아를 데리고 오라. 남편 전쟁터 나갔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자라.
이 충직한 사람이 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언제 집에 가서 그냥 아내와 자겠는가. 대궐 문 앞에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다윗이 보니까 안 갔거든요. 둘째 날은 데리고 와서 술을 시켜 먹여버립니다. 취중에라도 가라고. 그런데 또 안 갔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윗이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이 우리아를 제일 최전방에다 내고 죽도록 해버려요. 자기 죽이라는 내용인 줄 모르고 그 편지를 가지고 우리아가 가죠. 가서 딱 전해니까 그대로 우리아가 죽습니다. 살인의 간음에. 이것이 바로 다윗이 범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느낀 것은 이럴 수가 있느냐 다윗이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못된 우리가 아는 아왕이다 혹은 여로보암 왕이다 이 못된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이 아합이 그런 짓을 했다 그러면 그렇지 저 사람은 저런 짓 하고도 남아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입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표준적인 인물, 하나님의 인정받은 인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놀라운 충격입니다. 가끔 우리 사회에도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참 사회적인 덕망이 있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이런 일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죠, 여러분들? 이제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분이 저런 일을 했다는 말인가? 부끄럽게도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존경했는데 저분이 저런 일을 하다니 충격이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이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있다. 누구든지. 왜? 인간은 전적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런 유혹과 시험 빠질 수 있다. 왜?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영적 생활에 방심하고 교만하고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고 기도가 게을러지면은 사탄은 언제든지 그 틈새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망치게 된다.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랬다 손치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짓 했습니까? 저는 안 했거든요. 여러분도 안 했잖아요. 간음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사람 죽였습니까? 안 죽였잖아요. 나는 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 딱 갖다 대면은 예외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보험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행위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준. 살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 안 죽였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분노가 있다. 죽이고 싶도록 미운 마음이 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그 예수님의 그 기준에 의하면 예외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다 욕할 거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우리도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 범죄를 보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자다는 시험에 빠지겠구나. 죄가 무서운 거다. 망친다. 경계심, 영적인 경계심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분하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여지없이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다윗은 그 죄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바세바의 그 임신 사실을 저 부부 관계 속에서 된 일을 알고 꾸몄는데 실패해버리지 않습니까? 은폐가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권력의 힘으로 억누르면서 바세바를 데리고 왔습니다. 누가? 말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아도 말 한마디 못합니다. 그 권력 앞에서. 됐다 이제는.
저 위에 계신 어른이 다 보셨어요. 사람의 눈은 속이고 사람은 억누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12장에 가면 12장 1절부터 보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왕이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 이런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양도 많고 소도 많은 부자였고 그 옆에 사는 한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기껏 암양 새끼 한 마리만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식같이 기르는 사람이. 그 두 사람이 살았는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 부자가 손님을 대접해야지. 그래서 손님 대접하려고 자기 많은 양떼 가운데 한 마리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잡아서 대접했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5절에 보면 12장 5절에 보면 그런 놈이 어디 있어? 그런 놈이 그냥 둘 수 없다. 그는 그럽니다. 그리고 한 마리 빼앗아서 4마리 갚도록 해라. 4배를 갚도록 해라고 막 호통을 칩니다. 그럴 수 없다고. 그랬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9절에 보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10절에 보면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업신여겼습니다. 바세바를 그냥 억지로 빼앗았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말씀의 책망, 말씀의 권고, 에이 뭐 다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만요히 여긴다.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벌벌 떨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하찮게 여겨요. 함부로 대해요.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요. 근데 다윗이 지금 이 범죄 사건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핵심은 자, 이렇게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책망, 무서운 책망을 지금 다윗이 들은 겁니다. 다윗은 어떤 반응을 했는가? 그리고 그 반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셨는가? 그겁니다. 다윗의 반응은 한마디로 하면 회개.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의 반응은 은혜 베푸심. 그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 다윗이 내 비밀을 알고 있는 또 한 친구가 있네. 이거 안 되겠구나. 은폐시켜서 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나단 선자의 전언은 곧 하나님의 전언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 앞에 그는 꼬꾸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13절 아까 읽었던 본문 13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 시편 51편은 바로 이 다윗이 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난 뒤에 고백한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처절하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던데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1편 자막에 띄우시든지 띄울 수 있으면 띄우시고 시편 51편 83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거기
계속 반복되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범죄했사오니 내 죄를 사해 달라, 용서해 달라는 그런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51편 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4절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악을 행했다.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아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는 11절이 굉장히 중요하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앞에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완전히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 때문에 쫓김을 당하거나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면 나는 큰일 난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정말 처절하게 회개하고 사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성은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도 위대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 뜻에 맞게 통치한 것도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죄에 대한 책망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 자세, 이것이 가장 더 위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죄 아닌 것 짓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인간의 연약세는 범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울과 비교해 봅니다. 사울 사무엘상 13장, 14장, 15장 쭉 내려가면서 그가 지은 범죄가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막 드리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불순종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될 때 그렇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거짓으로 변명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끝나버린 겁니다. 또 신약에 와서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할 때도 그렇습니다. 죄의 질이 누가 더 심하다 아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 않았습니까? 적은 게 좀 저주하면 명차 나 예수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근데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닭의 울음소리를 딱 듣고 깨닫고 뛰쳐나가 통곡했습니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회복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았습니다. 은 30 가지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던 거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목매어 죽어버렸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죽는다고 해결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같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하면 회복이 되거든요. 이 철저한 회개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여러분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 알아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막 찾아보니까 정말 엄청난 은혜를 다윗에게 또 주셨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꼽아보면 첫째는 사죄,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13절에 보죠. 13절 아까 읽었던 본문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느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그래. 사죄, 죄 용서함 받았어요. 요한 1서 1장 9절에 그랬죠. 누구든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눈보다 더 희게
사죄의 은총을 첫째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왕권이 계속되었습니다. 뭐냐면 사울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완전히 왕권에서 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왕권이 계속되었습니다. 세 번째 내가 뭐 있는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바세바를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겁니다. 여기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다윗의 다른 아내가 있는데 그런 아내를 인정하시기보다도 하나님은 바세바를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아들 솔로몬이 바세바의 아들입니다. 그에게 왕권을 계승시키십니다. 다윗이 잘난 아들이 참 많아서요. 압살롬 인물도 좋고 굉장한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도니아도 그랬어요. 왕될 만은 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왕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세바와 잘못된 관계에서부터 시작된 그가 낳은 아들을 왕권을 계승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도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저는 왜 그렇게 하실까? 놀라운 사실은 25절 보십시오. 여러분 별로 여러분 관심 없이 읽었던 부분인데 25절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들 낳았습니다.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라. 여디디아가 뭐냐?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즉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을 또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 엄청난 은혜를 또 받은 것입니다. 사랑을 입었다.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예수님의 족보에 조상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바세바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왜 하필 그게 올라갈 겁니까? 족보는 좋은 거 다 기록해 두는데. 이런 제가 한 6가지를 생각했습니다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 바세바를 인정한다, 솔로몬을 한다, 여디디아를 한다,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해가. 나만 이해가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어떤 권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바세바입니까? 왜 바세바의 아들입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된대요. 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해가 됐어요. 대답, 은혜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아까 찬양한 대로 한량 없으신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예요. 그럼 다윗에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도 받았다고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저는 여러분 어렵습니까? 은혜 받으면 어려움이 있느냐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될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성도답게 살았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습니까? 없어요. 다윗보다 더 나은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런 영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물론 믿음과 직분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그냥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 은혜 없으면 시체야. 은혜 없으면 죽어. 근데 은혜가 나를 살리고 은혜가 나를 있게 했다. 은혜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 시 가운데 여러 번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참 많이 나옵니다. 은혜를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모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염려하지, 여러 가지 참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병들 때 치유해 주십니다. 내가 가난할 때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이왕에 받은 은혜도 있지만 오늘에 필요한 은혜, 내일을 내다봐도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은혜 주옵소서. 다윗이 은혜를 갈구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갈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크게 합시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해답입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